목사가 어쩌다 사장이 되다. 이 제목만 봐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이 제목을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박민기 목사님이 쓰신 목사 어쩌다 사장이 되다. 교회 밖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라는 책의 출간 소식인데요. 네. 그 목사랑 사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교회 밖이랑 하나님 나라라는 이 조합이 뭐랄까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목회자의 삶과 정말 치열한 자영업자의 삶, 그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까 상상하게 되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리운전 기사, 또 무인가게 사장으로 내몰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그가 평범하게 짝이 없는 동네 골목에서 발견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이건 단순히 어려움을 딛고 성공했어요 같은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틀어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와 소명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얻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교회 밖도 하나님 나라였다는 이 부제였어요. 아, 그 부제요? 네. 이건 마치 신앙 따로, 현실 따로라는 우리 안의 그 굳건한 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과연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얼마나 팍팍했고 그 치열한 생계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시작부터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어떤가요? 박민기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일하던 교회를 그만둔 시점이 하필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때였다고 해요. 와,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네요. 그렇죠. 모두가 불안에 떨던 그때 생계가 막막해진 거죠.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기잖아요. 특히 목회라는 특수한 경력을 가진 분에게는 더 막막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 연휴 밤에도 대리운전 핸들을 잡아야 했다고 합니다. 와, 설 연휴에? 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손님 한 명 못 태우는 소위 공친 날을 수첩에 적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그렇죠.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강단에 서던 목회자가 수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의 현장으로 내던져진 거니까요. 네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당시 그의 심정을 압축하는 한 문장이 자료에 인용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가장 원초적이고 절박한 질문이 목사, 어쩌다 사장이 되다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셈이죠.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직업 전환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정체성과 소명이 걸린 치열한 생존 기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 생존 기록. 사장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충돌과 성찰이 이 이야기의 진짜 엔진인 거죠. 역설적이게도 그 극한의 절박함이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새로운 영적 순례의 출발점이 된 셈이랄까요? 네,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이 책의 핵심 통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 밖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죠. 네. 자료를 보니 이 책은 어려운 신학 이론이나 성공적인 목회 비법 같은 걸 늘어놓는 대신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삶의 꽃 예배다라는 말이 자칫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는 식의 막연한 구호로요. 그런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대리운전, 무인가게 운영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때로는 지저분하기까지 한 현실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 발견의 현장들이 정말 우리 주변의 평범한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대리운전하며 만난 취객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드나드는 동네 꼬마들,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소소한 일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가진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연장선이었다는 깨달음인 거죠.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특정 공간 안에서의 활동으로 한정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예배 참석, 기도, 봉사활동처럼요. 네, 그런데 이 책은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저자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 느낌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가게라는 공간, 골목길, 공원이 예배와 목회의 연장선이 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 잠시만요. 가게, 골목길, 공원이요? 네,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교회 밖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훨씬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의 재해석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공간의 재해석. 네.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교회와 세속적이라고 여겨지는 가게, 골목길 사이에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아, 이건 신앙이 특정 장소나 의식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좁혀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셈이죠. 그 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샘 이야기인데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마르지 않는 셈이요? 네, 저자가 운영하는 무인가게 한쪽에 어려운 이웃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쌀과 마스크를 담아둔 상자를 하나 마련했대요. 잠깐만요. 무인 가게예요? 요즘 세상에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그렇죠. 누군가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잖아요. 네, 저도 그게 걱정됐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정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주민들이 그 상자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자기 집에 과자나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 상자를 채워넣기 시작했대요. 와, 이건 단순한 미담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 같아요. 네네. 한 사람의 작은 선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어떤 거창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이름 모를 개인들의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또 다른 공간이 간식 파라다이스라는 가게 이야기예요. 이름부터 재미있네요. 간식 파라다이스. 그렇죠. 이 가게는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고 해요. 아, 아지트요? 네. 갑자기 비가 오면 아이들이 비를 피하러 들어오고 친구랑 싸우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랑방이 된 거죠. 요즘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곳이 정말 없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맞아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야 하고 놀이터에도 친구들이 없고요. 어른들의 시선 없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었다는 거군요. 특히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대목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게에 와서 사장인 박 목사님보다 아내분을 먼저 찾으면서 이모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아, 부부가 함께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심지어 친구랑 대판 싸우고 토라졌던 아이들이 이 가게에 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가 화해하고 같이 나가기도 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그게 핵심이네요. 상업 공간이 이윤 추구를 넘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회학에서 말하는 제3의 공간, 즉 집과 학교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류하는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는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나요? 아마 쉽게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네요. 이 작은 가게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이런 따뜻하고 성공적인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 책이 결코 성공 신화를 파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자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실패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성공담 일색인 세상에서 실패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게에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를 털어간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하는 대신 상담과 코칭을 통해 품어주려고 노력했대요. 네. 그런데 그 선한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도는 뼈아픈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 또 야심차게 열었던 2호점이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되어서 결국 폐업해야 했던 아픔까지도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고요. 정말 마음 아픈 실패들이네요.
특히 선의를 가지고 아이를 도우려다 실패한 경험은 정말 큰 상처로 남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 실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걸 그냥 아픈 경험으로만 남겨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또 다른 핵심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런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 오히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재료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공감의 재료요? 네. 실패가 끝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자산이 되었다는 성찰이죠. 바로 그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주는 거죠. 네.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외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책은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처럼 실패를 공감의 자산으로 바꾸는 관점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정한 진정성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쓰라린 실패를 어떻게 마주하고 소화해내는가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네, 정말 공감 가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박민기 목사님의 책 목사 어쩌다 사장이 되다 관련 자료를 통해 한 개인의 절박한 생존기가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바뀌었는지 따라가 왔습니다. 네, 핵심은 우리의 소명이나 신앙은 교회라는 특정 공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선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였죠. 맞아요. 교회 건물 안의 신앙이 아니라 대리운전 차 안에서, 무인가게 카운터 뒤에서, 동네 골목길에서 살아 숨쉬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간식 파라다이스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의와 실천 하나가 어떻게 공동체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줬고요. 네. 실패의 결함마저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재료로 삼는 태도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발견의 여정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견의 여정. 네. 익숙하고 안정된 자리를 떠나 낯선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비로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대리운전 핸들을 잡는 행위, 가게 물건을 채우는 행위가 그에게는 세상을 새롭게 읽어내는 창이 되어준 셈이에요. 아, 그리고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어쩌면 실패는 오점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점이다라는 것 아닐까요? 와. 실패가 관계의 시작점이다. 네. 우리면 성공으로 사람을 모으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실패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은 셈이니까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관점이죠. 와,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네요. 결국 이 이야기는 박 목사님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 매일 오가는 출근길이나 자주 들르는 동네 카페 혹은 얼굴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는 어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을까요? 당신의 삶의 현장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